평상시에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성경을 또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만큼 깊이 있게 우리 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또 실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 봅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 말씀 나도 잘 알아.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왜 교회가 서로 간의 시기 질투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파당과 분쟁이 가득할까요? 왜 교회가 싸울까요? 성도들이. 이 말씀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읽기만 하지, 눈으로 읽기만 하지 가슴속에 저장은 안 돼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영성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으키셔서 처음에 7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6개월 만에 50명이 되고 그리고 참가자들 모두가 술, 담배 이렇게 교인들인데도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설교할 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파탄나던 가정이 또 회복하고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서 2번 올라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분은 불체험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찬양팀 자매는 너무 세게 불받아서 꺽꺽거리며 하루 종일 통곡하느라 다음날 주일 11시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평일 저녁마다 참가자들 전원이 9시만 되면 일제히 자기 집에서 골방기도 1시간을 뚫어내던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어르신들만 6, 70명 정도였는데 한 3년 반 만에 200석이 꽉꽉 채우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7시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3년 반만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자매님이 불신자였죠. 우리 권사님의 여기 멤버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의 인도를 받고 그날 처음으로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새빨개요. 새빨갛다 시뻘겁니다. 그 두 차이가 있는데 얼굴이 시뻘건 여자분이 맨 뒤에 앉아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수달 미어캣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정말 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길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장악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학교 선생님을 9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서 수업하기 어려워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눈이 마주치면 저도 계속 더 열변을 토하면서 쳐다보는데 이분은 도저히 같이 마주보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2시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분 저런 분 오셨다 가고 하니까 다음날 예배 끝나고서 이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끝나고서 식사하고서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이제 대화하는데 저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쪽에서부터 카페에 이렇게 우리가 카페에 왔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우리 멤버들이 있는 데로 와가지고 저분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멤버들이 이제 긴장하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이제 일어나면서 근데 하여튼 또 저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괜찮다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고선 이제 창가 테라스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가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시종일관 울기만 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눈물 펑펑 흘리는데 얼굴도 이제 시뻘겋게 생긴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고 저는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형복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부부가
이 사람을 무지하게 못된 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사람들 다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앉으면서 쳐다보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그날 털어놓은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은 요 근처였는데 그때 거기가 김포 집이 김포 쪽이었는데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하남 쪽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그 단 하나 외동아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미치도록 힘들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하면서 막 그 마음을 막 토로하고 있는데 한두 시간 정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군요. 어이구, 이걸 어째, 저걸 어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위로해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뭐 우리 심리 상담사처럼 그렇게 공감과 배려와 이해와 수용과 관용과 존중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교육을 받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저는 수업 받으면서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상담가로서의 그 이제 CPI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수료했었는데 무조건 들어주고 그리고 맞다라고 해주래요. 속에서 진짜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부하가 터지는데 정말.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진행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군요. 네, 얼마나 힘드세요,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듣다가 나중에 주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제 속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툭 저한테 키워드를 주셨는데 용서하라가 나와요. 용서. 이게 지금 이분한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주셨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생판 처음 보는 분하고 대화하는데 귀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귀신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그분 카페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대화하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데 귀신 얘기에 대한 테마를 주셔가지고 이 악한 영이 세력때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듣던 이 사람이 저 사실은 요즘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원리들 얘기하고 하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가 있어서 용서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눈을 딱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선 제 눈 쳐다보면서 눈물로 팡팡팡 흘려요. 그러면서 저는 죽어도 못해요. 뭘요? 제 남편 용서 죽어도 못해요.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을만 합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감동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무슨 뒤에 비하인드가 있는지를 캐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고 나 보니까 그렇게 왼수 같고 나쁜 X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던 그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맞바람을 피운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먼저 그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 학원 무슨 그 무용 학원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벨리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직강으로 벨리 댄스를 가르치고 벨리 댄스 배우는 그 단원들을 모집해서 이 당신들은 이제 수강생이 아니라 팀으로 우리가 벨리 댄스를 가서 공연하는 팀이 돼서 전국을 순회하자 이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벨리 댄서들의 그 옷차림 아시죠? 거의 뭐 보다시피 하고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그리고 두건 쓰고 머리에 터번 같은 거 돌리고 그리고 아주 이제 이러면서 춤을 추는데 허리살 뱃살이 잘 빠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여자분들이 많이 올렸었나 봐요.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팀을 이뤄서 순회 공연을 다녔는데 이때 벨리 댄스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게 제사의 형태여서 그게
원래 벨리 댄스 자체가 이민족의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자 제사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여사제의 역할을 하고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남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합숙하게 되고 혼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게 되는 음란한 행각을 먼저 더 저질렀었고 이제 어떤 남편이 그걸 알게 되면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래야 하고 말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이 여자분은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라고 하면서 방어하다가 말도 안 되는 뭐 논리를 펴다가 이제 제사의 한 형태다. 의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남자까지도 맞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극한의 서로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들이 오가고 그리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약자니까 이제 피해자가 된 겁니다. 맞고 또 깨트리고 하는 것들을 당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물리력에서는 약하니까 남자에 의해서 당한 형태의 피해자가 됐었는데 이 사정을 다 듣고 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쪽이 먼저, 당신이 먼저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 얘기 다 듣고선 근데 자매님 어쩌죠? 제가 얘기했죠. 자매님 어쩌죠? 제 안에 계시는 분께서 용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어도 못한대요. 절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을 다 전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풀리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가정 파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학원이 끝나고서 집에 가면요. 집에 가서 불을 켜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불을 딱 켜면은 깜깜한 방에 집에 불을 딱 켜면은 여기저기 귀신들이 매달려서 거꾸로 앉아있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소파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뭐 싱크대 위에 올라있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귀신들이 난장을 치고 있대요.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키득키득거리고 괴롭히고 이러는데 도무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영성학교 있을 때 제가 그날 토요일 날 강의했던 제목이 귀신 얘기였어요. 귀신 영적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하루 종일 쳐다봤던 거예요, 저를. 마침 그게 3주간 연속으로 했었던 영적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마침 그날 또 와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싶어가지고 그날 이제 저를 찾아왔던 건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꼭대기 위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풀려져야 나머지 것들이 주르륵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들을 어떻게 견뎠어요? 그랬더니 다른 놈들은 다 괜찮은데 제일 무서운 놈 대장놈이 하나가 있대요. 이 대장놈은 눈이 새빨갛대요. 근데 그놈은 진짜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그놈은 다른 놈들도 그 대장을 무서워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음란마귀가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온몸을 핥아댄대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싫고 소름 끼치는데 또 자기 몸속에서는 또 그걸 즐기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관련돼서 용서하라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나고 이제 보이게 됐던 거죠. 왜 그런 놈들이 들어와서 그런 미신, 그런 악신,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제사 의식을 치르는 여사제였으니까 그런 일들 아주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사탄 숭배하는 헤비메탈 그룹이 있는데 그런 음반을 듣기만 하더라도 귀신이 들어와요. 하물며 초청하고 불러들이는 여사제의 역할을 했으니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용서하셔야 합니다를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게 되면 먼저 용서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겠대요. 그날은 그러고 갔어요. 죽어도 못 하겠대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죄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리고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리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리고선 또 달라붙어요. 또 우리가 가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또 저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평행선이에요. 저는 얘기했던 거 하셨어요? 그럼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해요. 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그 인간 용서 못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몇 주 지나다가 나중에는 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감정으로는, 이성으로는 해볼까가 되는데, 이성으로는 해볼까가 되는데 감정에서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일주일 동안 또 다시 한번 싸워보시고 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겠다가,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귀신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무당에 가가지고 20만 원씩 주고서 부적을 끊어온대요. 그래, 그게 효과가 있어요? 부적이 효과가 없대요. 근데 왜 그 돈을 지출하면서 부적을 끊어와요? 무당이 이번에 뭐를 첨가했대. 한 획을 첨가하고 점을 첨가하고 해서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거래. 계속 그렇게 속이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무당 이번에는 혹시라고 하면서 또다시 사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뭐 몸에다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집에 갈 때마다 그놈들이 보이고 또 괴롭히고 하니까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계속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정에 이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할래, 해볼래, 해보고 싶어. 근데 이 나쁜,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마귀들이고, 이성에서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영적 싸움이 자기 내면에 시작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드디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렵지만 이제 시도해보고,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용서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정수를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억울하다면서 처음에는 정말 앙탈을 부르듯이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한 가지도 안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왔어요.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하고서 그의 생각할 때마다 울면서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그분은 우리 멤버들이 됐어요. 한 10명 정도가 항상 같이 몰려다니면서 카페 가고 커피 밥 먹으러 가고 또 카페 가고 주일날 그게 일이었었는데, 그렇게 몰려다닐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충만했었는데, 이 멤버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제 가장 강한 멤버가 됐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문제를, 귀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3일 금식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영적 싸움에 관련된 이 원리도 알고 그것도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와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하고서 그분 이제 사흘 금식을 시켰습니다. 금식을 시키면서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하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하루 금식하니까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투정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첫째 날, 둘째 날 될 때부터 제가 한번 이놈들 쫓아볼까요 하더라고요. 그럼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드렸던 그 영적 싸움에 관련된 말씀들과 그런 것들 달달 외운 그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부터만 다 하지 말고 말씀 성령의 검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당신이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외우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드리고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놈이 사라졌어요. 어떤 놈은 빵 터져서 없어졌어요. 이런 승전고를 날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는데 다 재밌게 잘 이겨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철병거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대장귀신 이놈은 안 되는 거예요. 대장귀신은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근데 보니까 그녀가 이미 눌려 있었던 두려움이 그 해소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흘째 금식하는 날 대장귀신은 다른 놈들은 다 나갔는데 대장귀신은 안 나간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하라. 기가 막힌 열쇠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제까지 교육받은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앞에 나서지 말고 그분 뒤에 졸졸 따라가세요. 그분께서 직접 싸우게 하세요. 자, 이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완전히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전화 끊더니 잠시 후에 다시 연락해서 대장마귀까지 사라졌습니다. 라고 했죠. 그 후부터 이 사람은 둘도 없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가장 뜨겁고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가 됐죠.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그와 같은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 다 필요 없다. 재물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면서 남편과도 화해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나를 용서해 다오라고 이야기 먼저 하면서 그리고 남편하고 근데 화해를 도모하고 다시 합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결해졌고 또 성결해져서 항상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교회 와서 이번에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와서 같이 기도해요. 교회 안에 우리 멤버들과 이분이 같이 가서 기도하는 8시만 되면 9시만 되면 기도하는 기도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훈훈해졌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여기저기서 탄식과 회개와 통성이 나오니까 사람들마다 올 때마다 여기 뭐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그때 제게 주신 감동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서. 이 첫 번째 단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다른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안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가 용서 못 받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그 사건,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회개를 매일매일 했어도 매일매일 회개를 항상 생활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동료가 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한 자, 또 세상을 숭배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그 옆에 거할 수가 없는 거룩하심입니다. 더러움이나 불이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극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나라나 죄악이 가득한 동네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본성적으로 주변에 죄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박살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는 출애굽기 1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만약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거 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돌기역은 제사장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실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으세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어떤 마귀가 한 마리라도, 또 죄악거리가 하나라도 있을 거라고 우리 상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었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성전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죄악이 가득하다? 죄의 장벽이 쌓여있다? 그럼 무엇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떠나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어요? 아니, 그리스도 보혈 이전에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으라고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성소.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개념으로 보세요. 죄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해요. 진중에 들어가시려고 해요, 성막으로. 근데 그들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끝낸 사람들, 그들이 이제 자범죄를 통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대속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니까, 이제 거룩하게 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피는 곧 죄사함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케 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피 흘림에 의해서 그가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구약시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에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통한 죄사함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의 방식을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흠이 많고 연약해서 3, 4일 끌고 오다가 생채기가 나서 또 전염병이 돌아서 아파하고 거품을 흘리는, 그전에는 집에서 잡아올 때는 아주 좋은 양이었는데, 품종이 좋은 우리 집 최고의 양이었는데, 데려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까지고 상처나고 떨어지고 암벽 같은 데 올라오다가 깨지고 하면서 흠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갈 수 없고, 또다시 집에 갈 수 없고, 왜 절기는 가까웠는데 또다시 3, 4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왔더니 이 제사장들이 키우고 있는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어. 그것들 사다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카르텔이, 금전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지고, 교회 자체가 성전을 다시 일소해야 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이 정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의 카르텔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다시는 죽으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제사장에 의해, 하늘의 어린 양에 의해 율법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원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 신약을 열었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첫 번째가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결국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인간들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율법하고 똑같아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와 과부의 물건을 토색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자들이 만약에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박살내셨죠. 성전을 몇 차례에 걸쳐서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을 와해시켜버리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죠.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가득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요즘의 우상은 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간음하면서 온갖 죄악을 가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때리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약의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곧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만약에 압축해서 쥐어짜고 짠다고 한다면 하나가 뚝 떨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죄의 해결. 성경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들어왔던 것이 뭐다? 원죄. 원죄의 해결. 결국은 죄의 해결을 통해서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다시 다른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매번. 왜? 아니 율법이 일회용이 아니었잖아요. 매년 했잖아요. 거기다가 자범죄 지을 때마다 또 왔잖아요. 근데 왜 예수의 보혈은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유튜브 보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일회용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날 당신이 회개했던 그날 이후 지은 모든 죄들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한 번 목욕한 자들에겐 발을 씻기만 하면 되는 발을 계속 씻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발 씻으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무엇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예수의 보혈을 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사였던 삼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던 삼손이 기생과 간음하고 술을 즐기고 시체를 만지고 거짓말을 일삼고 죄악이 가득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까? 떠나셨잖아요. 삼손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떠나가셨어요. 거기다 사울 왕에게서 처음에 사무엘에게 세례받을 때 안수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성령이 떠나가신 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여호와가 구원하지 않았어요. 주여 했는데 듣지 못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항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한테 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귀가 어두운 노인이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뭐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돌리셔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거야.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강조합니다. 죄의 해결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건 뭐다? 보호의 손이 없어지며 가르치는 손이 없어지고 이끄시는 손이 사라지며 이제까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까지 양육하셨던 그 모든 보호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구원도 없고 듣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원리를 아세요, 원리를. 난 아무리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신방하고 상담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묶여 있거든요. 재물신에게 묶여 있어요. 재물신에게. 만모니즘에 묶여 있어요. 무조건 돈. 그런데 일평생 한 번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억 천금 그 피라미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한 번도 응답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당연하죠. 제발 성경을 좀 봐라. 이렇게나 많은 성경 말씀이 지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거기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헌금이에요.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손을 들어 올리면 주여 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면 하나님은 자기 눈을 가리신대요. 많이 기도해도 우리 많이 기도하는 걸 독려하잖아요.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대요. 이제 잘 보니까 우리식으로 하니까 분향은 헌금이고 월삭은 달마다 드리는 예배고 안식일은 주일 예배예요. 대회는 부흥 집회입니다. 그러나 너희 헌금 가증이 여기는 바고 매달 예배와 주일 예배와 특별 집회도 그래야 돼요. 왜? 죄악을 13절 너희 죄악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죄 때문에.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리면 눈을 가리시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대요. 이제 보니까 용서받지 못해서 죄악이 쌓이는 건 치명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언젠가 내가 명절 때 만났던 시누이한테 그 상처받고 또 싸우고 나서 그때부터 용서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만약에 2020년 8월 3일이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쌓인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에서 나한테 함부로 하고 꼴도 보기 싫었던 박 집사를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쌓인 죄도 역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분열합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뒤에서 흉보는 일들이 어찌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알라. 정말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외워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없어요. 소스라치게 놀랄 일 아닙니까? 수백 번 외쳐왔는데 수백 번 외워왔는데 용서를 못하고 살았던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조건절과 주절이 있으면요. 조건절이 해당되지 않으면 주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약 쌍무 맹약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네가 뭘 하면 나는 뭘 줄게. 네가 A를 하면 나는 B를 줄게. 근데 A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도 안 주세요. 근데 A를 안 하면서 B만 달래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만약에 앞에 간증에서 그 여자분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끝까지 용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도우심도 응답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 방법이란 건 그런 거죠. 100일기도 들어가겠어. 금식기도 들어가 있어. 작정기도 들어가 있어. 1000번제를 드리겠어.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 방법은 미움이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함과 분통함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리는 겁니다. 힘들어요. 저도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밤새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밤새 사람들 많은 데서 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저를 모욕을 줬거든요. 이거 가만 놔두면, 왜냐면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가만 놔두면은 저 위신이 땅에 떨어져서 일을 못해요. 연출가 시절이었는데. 주여 저거 밟아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내 회사도 아니고 그 기획사로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인데 지금 오늘 저렇게 했는데 제 조연출이 가득했고 우리 직원들이 가득한 자리에 저를 모욕했지 않습니까? 밟아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우리 애들 내가 어떻게 봐요? 아 저거 밥이네 밥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밤새 끙끙끙끙끙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만 툭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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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말씀 툭 주세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했던 그 일이 정면에서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가왔던 겁니다. 결국 내가 한 짓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일의 원흉은 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결국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통함이 다 사라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는 거, 그러면 게임은 끝납니다. 먼저 개인적인 죄와 행실의 죄와 마음의 죄까지 모든 죄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의 용서를 실천하여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때서야 싸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하고 작정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온다? 여호와께서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제서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온 동네에, 온 산에, 여러분의 집 거실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비로소 12영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의 내면에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성결케 되기 전엔, 깨끗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양날선 하나님의 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조들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이적과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집사님처럼 내가 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직접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며 모든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조건, 성결과 용서입니다. 끝!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저장하고 또 새기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저희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귀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또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고, 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뛰어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제까지 알지 못했었고 또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